여러분은요,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내가 이렇게 받아보지 못했던 도전을 또한 받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저 자신을 통해서 제가 임상 실험을 했고요. 이제 어제 그 실험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의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저는 거의 매일 새로운 설교를 준비합니다. 몇 년 동안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설교는 한 번만 합니다. 두 번, 세 번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듣는 사람들이 늘 똑같아가지고 늘 새로운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설교는요, 어림잡아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도 저는 이 설교를 반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오늘만 3번 할 거예요. 벌써 한 번 했고요, 지금 했고요, 이따가 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번의 설교로 여러분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면 여러분 2번 듣고 3번 듣는 거 저는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삶에 딱 하나의 도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면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정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그것을 경험했고 저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 3년 동안 느끼고 깨달았던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이 한 편의 설교에 다 담아낼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설교는 그냥 소개고요. 그러면 이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그 실전편은 돌아오는 금요 커넥트 시간에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이고요. 그때는 이제 실전편을 내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님 믿으실 거죠? 아멘입니까? 천국 가실 때까지 주님 믿으실 거죠? 혹시 이 중에 나 중간에 좀 갈아탈 의향이 있다 하시는 분, 나 천국 심심할 것 같아, 지옥이 좋겠어, 나 이제 예수님 그만 믿어보고 좀 스님 좀 믿어볼까,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실 거예요. 맞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죠. 어떻게요? 마음으로요. 마음으로 볼 수 있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겠지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건 나는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과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어디로 이끄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요, 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의지하고 믿어왔지요.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멘이죠. 자, 여러분 그럼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저는 현재 40년째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막 저 8년이요 8살이에요 8살 10년이요 10살이요 10살 그렇게 많은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요. 모르겠어요. 서당계는 어떻게 읊는지 이렇게 짖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진짜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정말 위대하신 그 영적인 대가들이 은혜를 받고 내려왔던 기도원과 산이 있었어요.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거기에 가서 막 진짜 나무 뿌리 막 몇 뿌리가 뽑혔는지 모르겠어요. 소나무가 다 뽑혔을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한월산 기도원 개는
방언으로 짓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진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없는데, 그러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나의 신앙생활의 경력을 다해서 걸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능한 자가 되셨지요? 원래 이때 우레아 같은 아멘이 나와야 그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신앙생활 몇십 년 하셨잖아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내가 능한 자가, 내가 다른 건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만큼 내가 잘 알지. 내가 하나님을 지금 10년, 20년 믿었는데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한국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진짜 뛰어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말씀을 알고 싶대요. 그리고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어렵대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설교 중에 내가 뭔가 하나 새로운 내용들을 딱 깨닫게 되면 막 그 말씀이 너무 신비롭고 너무 달고 오묘해요.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봅시다 라고 해서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다 주무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우리 그럼 말씀을 좀 공부해 봅시다. 그러면 신청을 안 해요. 네.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복하기에는 이번 생에는 글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40년 성경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계획인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초급반에 머물러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10년이 한 번 더 지나도 여전히 초급반에 머물러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사실들이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원래 평생 읽어도 그냥 어려운 책이요, 그냥 그런 거요. 읽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좀 큰 성전에서 이렇게 그 사역을 할 때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첫 시간에 자기소개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안 지 이제 2년이 되었어요. 말씀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서 왔어요. 잘하셨어요. 그 옆에서 저 좀 너무 부끄럽지만 저는 지금 신앙생활 10년 됐는데 여전히 말씀 잘 몰라요. 괜찮아요. 그 옆에서 저 너무 부끄럽지만 20년이 됐는데 여전히 몰라요. 다 부끄러워요. 다 부끄러워. 그럼 언제 가면 안 부끄러워집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지금처럼 100년 하면 말씀에 능한 자가 돼서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연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는 그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성경은 어려운 책으로만 내 생에는 글렀어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우리가 읽을 때마다 막 글씨가 살아나서 막 바뀌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바뀌지 않아요. 적어도 지난 2000년 동안에는, 그리고 앞으로 20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딱 한 번만 이 말씀을 정확히 정립을 해두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요? 맞죠? 말씀이 똑같은데 한 번만 정립하면. 그럼 반대로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나는 단 한 번도 그 말씀이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맞죠? 왜요? 어려워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전히 말씀이 어렵기만 한 책이라면, 여전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딱 한 번에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만 정립이 되면 그 정립 위에 지식이 쌓여지게 될 것인데, 정립이 되지 않은 채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한 번에 정립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제가 지난 3년 동안, 아니요 더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는요, 성경은 너무 어렵다는 그러한 사고방식, 그 고정관념에 너무 갇혀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부터 온 그 고정관념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의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어렵대요.
아니 읽어보고 해보고 진짜 어려워하면은 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한 번 보고 어렵대요. 아니 뭐도 한 번 하면 다 어려워요. 반복하면 여러분 게임이 쉬워서 합니까? 어려우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더 어려운 거 열심히 이겨내려고? 예. 근데 성경은 읽어보지도 않고 어렵대요. 여러분 민수기 무슨 내용입니까? 몰라요. 어려워요. 그냥 어려워요. 그냥 도전도 못하고 어렵다고 인식하는 한국교회 이상한 문화가 있었어요.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그 유대 어린이들,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딱 하면서 야, 너 성경 어렵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예?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 아이들은 지금도 좀 뼈대 있는 유대인 정통 집안이라면 만 14세 성인식을 하기 전에 모세오경은 다 외워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이 그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할 때 엄청 어려워졌죠? 아니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이 쉽다고 느낄 만큼 지혜롭고 그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어려운 성경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나쁜 머리를 주셨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아니에요. 무엇이 다릅니까? 인식의 차이예요. 인식의 차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성경이 어렵다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길 원합니다. 이거 뭐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제가 3년 동안 실험해 봤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인사할까요?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시작. 진짜 믿어주세요. 예, 한 번 더 빨리 다짐할까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 시작. 네, 자, 한 번만 생각해 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라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진리라면 이 진리를 보편타당하게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야 진리죠. 여러분 이게 진리라면 특정 부류의 사람 혹은 특정 기간을 거친 사람들만 이해하고 재밌는 그러한 책으로 만들었을까요? 뭐 특정 부류라면 뭐 목사님, 뭐 전도사님, 뭐 막 리더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해가 되는 책일까요? 아니면 아이가 봐도 어른이 봐도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책일까요? 후자겠지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려울 것 같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그 고정관념을 깨고 한번 말씀에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왜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닌지 저의 삶을 두고 제가 지난 3년간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했던 그 실험이 어제 이제 저녁쯤에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우리 뭐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 그냥 다 밀어두고 빨리 이 진리를 전해야겠다. 저는요 2019년 9월 28일부터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속에 성경 50독을 목표로 기간도 딱 마음에 왔어요. 2022년이 다가기 전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38개월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37개월 동안 쭉 성경을 읽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제 그 50독을 마쳤어요.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빠져서 살다 보니까 이것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제가 발견하게 됐고 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 이것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의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 표가 어떠한 표일까요? 뭐 잘 보이지가 않죠? 보면 맨 위에 보니까 번호도 있고요, 기간도 있고 뭐예요? 저도 안 보이네. 아무튼 시간이 있어요. 걸린 시간. 이 뭘까요? 예, 제가 지난 3년 동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쭉 기록한 표예요. 그래서 2019년 제가 9월 28일부터 시작해서요. 19년에는 3독을 했고 20년에는 13독을 했고 21년, 22년은 17독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감동이 와서 시작을 했어요. 내가 이제 왜냐면 3년은 되게 먼 때니까요. 내가 3년 동안 성경 50독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뒤에야 이것이 진짜 미친 도전이었구나라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년 동안 성경 50독을 하려면 1년에 17독은 해야 돼요. 여러분, 1년에 성경 17독 하는 게 매우 가능한 일입니까? 매우 불가능한 일입니까? 매우 가능한 일이에요. 매우 가능한 일이라고 제가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목사이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방법만 알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일까요? 목사이기 벌써부터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어려운 거지 방법만 알면 엄청 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딱 두 가지 방법, 두 가지로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목표를 정했어요. 마음속에 그냥 딱 목표가 왔어요. 내가 3년 동안, 제가 올해 40이 되었어요. 내가 이제 40이 되면 이제 41세부터 이제 한 살로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그 40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40이 될 때까지 38때부터 목표를 정한 거예요. 내가 성경 50독을 한번 해보자. 목표를 정한 거예요. 근데요, 참 신기해요. 목표는 내가 정했는데 그 목표가 나의 모든 습관을 바꿔놨어요. 사람은 마음 먹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요즘 매일 새벽에 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출석이 막 2배로 늘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마음 먹으신 분들이 생겼어요. 마음을 먹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와줘요. 매일매일 100명의 성도님들이 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와, 하지 말고 여러분 내일부터 나오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먹으면 돼요. 여러분, 언제나 꿈은 내가 꾸지만 내가 꾼 그 꿈이 나의 삶을 이끌어줍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진짜 그 거룩한 목표들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영적인 도전이, 목표가 생길 것들이에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목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제가 도전도 다 드릴게요. 응답이 안 오면 이게 응답이다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3년 동안 성경 30독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요? 3년 동안 30독. 정말 내 인생에 딱 한 번만, 딱 3년만 해보세요.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 인생에 완전히 전환되는 그러한 전환점의 시기가 될 겁니다. 제가 그냥 근거 없는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봤어요. 3년을 그렇게 살아보니 3년 전과 3년이 지난 지금 저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지난 수십 년 신앙생활 했었어요. 근데 말씀이 여전히 어려웠어요. 저는 신학교도 나왔고 목사님 아들이고 설교도 하는 사람인데 그냥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번 3년을 딱 보내고 난 지금은 조금도 저는 말씀이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딱 한 번만, 내 인생에 딱 한 번만, 3년만 한번 말씀에 푹 빠져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제가 방법을 다 가르쳐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성경 50독을 한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엄청 많은 막 도사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저 이게 뭐 알지도 못하고 뭐 그래도 맨날 저렇게 성경 읽는다고, 맨날 성경 읽는다고 저렇게 막 아웅바웅 막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 사람이 예뻐 보일까요? 안 예뻐 보일까요? 예뻐 보이겠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예뻐 보이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근데 여러분은 왜 안 하세요? 그죠? 그럼 저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어떠한 복인지 아십니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설교 끝날 때. 제가 3년에 50독이 가능했던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마음 그 뜻을 정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노하우는요, 모든 비는 시간에 성경을 들었어요. 저는요, 풀타임 직업이 있고요. 근데 이 특이한 직업이에요. 새벽 5시에 출근을 해서 밤 9시, 10시까지 일이 계속 있는 놀라운 직업. 그 일이 마치고 또 다음날 새벽 예배를 또 준비해야 되는 아주 놀라운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설교를 한 편 이상씩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요. 한 주에 평균 12번 이상 설교 혹은 특강을 해요. 성도님들 맨날 신방해야 되고요. 방송도 해야 되고요. 집에 가면 5명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1명의 마누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운동도 해야 되고요.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독서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딱 한 가지 했어요. 제게 주어진 모든 짜투리 시간을 말씀을 듣는 곳에 썼어요. 이를테면 운전하는 시간, 이를테면 이동하는 시간. 저는 집에서 딱 나오면 이어폰을 귀에 꽂고 그 다음에 교회 걸어올 때까지 그냥 들어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제 귀에 맨날 이어폰 꽂혀 있는 거 봤죠? 어떻게든 그냥 들어보겠다고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3년 동안 게임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3년 뒤에 인생은 더 피폐해져요. 근데 3년 동안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인생의 지혜가 터집니다. 유튜브 보는 시간, 그리고 또 많이 했던 거 설거지. 제일 좋아요. 좋은 일 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운동할 때. 그러니까 내가 빌 수 있는 그 모든 시간을 1대1로 말씀으로 교체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루에 집중해서 성경을 1시간, 2시간 이상 안 읽어도 돼요. 하루에 성경 2시간씩 집중해서 읽잖아요. 2시간씩 읽으면 3주면 1독씩 다 끝낼 수 있습니다. 1시간 이상씩 성경을 집중해서 읽을 시간을 내가 확보하면요, 여러분 한 달이면 일도 끝납니다. 하루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읽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직장 생활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을까요? 저는 그 50독을 글자를 읽는 통독을 한 게 아니라 듣는 통독을 했어요. 에이 목사님 그 듣는 통독이 뭐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재미가 없으면 들리지도 않아요. 잠이 안 와 심심해. 야, 그럼 성경 읽어라. 더 싫어해요 막. 예. 그리고 성경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럼 막 분명히 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잠에서 깨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잠이 안 오시거들랑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놀랍게 잠이 잘 와요. 저는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독하는 그 고정관념의 틀을 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드시 정독을 해야만 우리가, 그리고 반드시 한번 읽을 때 다 이해를 해야만 성경의 통독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도 하나를 갖고 왔어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미국 지도예요. 미국은 대략 우리 남한의 한 50배 정도 크기 되는 큰 땅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대한민국 곳곳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큰 미국 땅은 만약에 성경 66권이라고 한번 칩시다. 성경 66권은 저렇게 방대해요. 남한의 50배나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저 땅을 다 정복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50개의 주나 되는 저 큰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정독하면, 걸어다니면 저거 다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정복할지는 몰라도 몇백 년은 걸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50개의 주를 정복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그리고 느리게. 어떻게 해요? 빠르게 그리고 느리게. 빠르게 도시를 막 도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그 도시를 알아가는 것이죠. 빠르게 도시를 막 돌면서 큰 그림들, 큰 틀을 파악하고요, 천천히 도시를 돌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 통독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빠르게 그리고 천천히. 각 도시를 아주 빠르게 한 바퀴를 돌았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저 도시를 막 빠르게 그냥 삥 돌았어요.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뭐가 남겨질까요? 예? 하나 남겨지겠죠. 야, 나 미국 일주 다 했다. 어땠어? 완전 피곤해. 야, 진짜 잠도 못 자고 운전했어. 딱 하나 남겠죠. 성취감. 예전에 진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어머니께서 평생 이제 수고하시고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다 되셔서 미국에 여행을 보내드린 거예요. 미국 여행. 그래서 코스는 이제 라스베가스와 그랜드 캐년 가까이에 있거든요. 그랜드 캐년에 딱 갔더니 그 협곡과 그 막 층층이 막 쌓여 있는 그런 흙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막 또 가이드가 설명해줘요. 이것은 노아의 홍수의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장황히 설명을 해요.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어머니 여행 어땠어요? 너무 좋았다. 고마워라. 그래. 어머니 그러면 미국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머시기 그 근현도 캐년인가? 몰라, 뭐 거기 갔다 왔다. 그게 그랜드 캐년이든 그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한 번 가면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곳을 30번 40번 갔다고 칩시다.
아마 가이드만큼 설명할걸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저렇게 많은 도시들을 우리가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면 아는 거 없어요. 괜찮아요.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는 알 거예요. 아, 시카고가 여기 있구나. 아, 뉴욕이 여기 있구나. 워싱턴이 여기 있구나. 아, 플로리다가 여기 있구나. 캘리포니아가 여기 있구나. 그것만 알아도 돼요. 10번 돌고 20번 돌잖아요. 아, 시카고에는 공항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 뉴욕의 공항은 이렇게 생겼구나. 아, 워싱턴은 이러한 도시구나. 그 굵직굵직한 큰 것들을 파악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빨리 읽음의 유익입니다. 성경을 빠른 속도로 계속 들어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창세기는 어떠한 책인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어떠한 책인지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그 모세오경은 늘 어렵다고 우리는 강요받고 협박당했어요. 정작 읽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재밌더라고요. 그냥 그 큰 사건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또 연말 또 연시를 맞았어요. 그럼 또 우리는 다짐을 합니다. 아, 올 한해는 성경 일독딱 해야지. 예, 그리고 또 언제 포기합니까? 창세기 재밌어요. 창세기 너무너무 뭐 천지창조 이야기, 뭐 가인과 아벨 이야기, 막 형제들끼리 막 죽여버려요. 막 아무튼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막 형제 또 싸워요. 또 원수지가 돼서 막 도망갔다가 막 돌아오고 막 속이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또 요셉 이야기, 막 가문과 흉년과 막 이런 거 와가지고 막 너무너무 재밌어요. 출애굽기, 딱 넘어오니까 더 재밌어요. 드디어 모세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요. 아, 이것이 버림받았구나.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또 왕궁에서 자라고, 또 사람 패 죽여가지고 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모세 열재앙 뭐죠? 피구리 이파리 악독 우매 흑장미 있죠. 깜짝 놀랐어요. 일부 예배 드리는데 그게 8살인가 7살짜리가 갑자기 모세 열재앙 피구리 이파리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그래서 모세 열재앙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 갈라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한 게 18장이에요.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내용 아는 거 있으면 한 개라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거기서 이제 포기해 볼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의지로 한 2월 달까지 3월 달까지는 출애굽기는 끝내요. 문제는 그 레위기를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성경을 막 이렇게 읽어 보니까요, 그 출애굽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18장 출애굽하고 끝나요. 근데 19장부터 24장까지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평생 지켜야 할 그 10계명이 무엇인지. 근데 우리는 거기서 흥미를 잃어요. 왜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도 관심이 없는데 무슨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법을 그러니까 관심을 잃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가득해요. 내용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가 몇 굽이시고 몇 굽이시고 뭐를 어떻게 하고 막 일단 그 도구도 모르겠고 그 방법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가 재밌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그 인간에게 나에게 드리는 그 성막을, 내가 늘 거하는 성막을 거룩하게 만들고 싶은데 얘네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이렇게 딱 한번 착 알아들어야 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귀찮으면 대충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막 하나부터 열까지. 옷은 무엇으로 입고, 속의 재료는 뭐고, 겉으로는 뭐를 싸고, 뭐를 붙이고, 뭐를 바르고, 또 이것, 제사장이 입는 그 여기 옷에는 흉패를 다는데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12개의 보석 색깔이 다 달라요. 12개의 보석의 이름까지 다 지어주세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제사장이 입는 속옷까지 디자인을 해주세요. 제사장의 속옷의 재료는 이걸로 쓰고 이런 색깔로 하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을 40장까지 딱 완성을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40장을 읽으면요,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더라.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요. 17번이나 반복이 돼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래서 여호와가 늘 거하실 성막이 딱 완성이 돼요. 그리고 한 장을 딱 넘기면 레위기가 시작돼요. 레위기 1장부터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쭉 기술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데 저만 관심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좀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그리고 레위기를 지나 민수기 딱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뭐 개수했나 봐요. 그것밖에 모르겠죠. 여러분 민수기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먹고 삽니까? 만나를 먹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맨날 내려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어머니가 끓여준 아무리 맛있는 곰국도 3일만 먹으면 욕해요. 곰국 막 기름 냄새 나면 막 벌써부터 막 오늘 밥 안 먹기로 결심했다고, 오늘부터 금식하겠다고 막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40년 그거 계속 주면 여러분 그거 버텨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불평불만을 해요. 그래서 그 만나가 딱 내리면 오늘도 만나를 주심에 감사는 없어요. 오늘도 만나네. 오늘도 만나네. 그러면서 그 만나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 성경 그대로예요. 그것을 갈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나에 대한 레시피를 되게 많이 해요. 다 해 먹어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느끼하다는 거예요. 나 이제 물려가지고 만나 못 먹겠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고기를 맨날 새벽마다 내려주세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 있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막 백성들이 막 힘들다고 이날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뱀을 싹 풀어요. 그래서 불뱀이 그것들 담을 막 죽으니까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니까 야, 그 뱀을 또 나무떼기에 걸으래요. 그래서 또 노뱀을 만들어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 또 살려줘요. 그것뿐만인지 아십니까? 저기 20장 뒤로 넘어가면요, 발람과 발락이 있어요.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예요. 가짜 선지자. 발락이 발람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발람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나귀가 그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떨어뜨려. 팍! 악! 그래서 또 가는데 또 떨어뜨려. 악!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후드려 패요. 막 때리니까 갑자기 얻어맞던 그 당나귀가 왜 때려! 깜짝이야, 이제 아파 죽겠네 진짜. 막 그러면서 막 당나귀와 그 선지자가 대화하는 내용이 여러분 슈렉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고요. 몰랐죠? 진짜 재밌어요. 그 신명기도 재밌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진짜 재밌어요. 모세오경, 우리가 늘 재미없다고만 말하는 모세오경이 이 정도라면 뒤에 따라오는 내용은 얼마나 더 재밌겠습니까? 성경은 재밌어요. 이렇게 그냥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읽을 수 있는 여건이라면 읽고요. 또 읽을 수 없는 여건이라면 계속 들으세요. 눈이 아파요. 들으세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뭔 내용이야 괜찮아요. 그냥 들으세요. 듣다 보면요, 놓치는 내용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세요. 왜요? 다음 달에 또 돌아와요. 사사기가 또 왔네. 사사기가 또 왔네. 1년에 한 번 가야 오는 사사기가 1년에 12번 온다니까요. 그냥 지나가세요. 근데 가끔 딱 멈춰서 묵상이 되는 거 있어요. 이런 거 그냥 지나가세요. 괜찮아. 다음 달에 또 와요. 그냥 계속 지나가세요. 계속 멈추면 우리가 안 끝나요. 그냥 이 목적은 그냥 큰 그림만 보자 하고 돌아가요. 자, 그래서 저 지도를 딱 보시면 어떤 도시에 어떻게 생긴 건물들이 있는지 이제 파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빨리 돌다 보니까 지난번에 못 봤던 건물들도 보여지고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도시를 계속 돌다 보면요, 정말 이 건물이 여기 있었네 발견하면요 되게 재밌어요. 이런 내용이 막 너무 재밌어요. 제가 그렇게 십독을 하니까요, 성경에 5개, 성경 1독을 끝내는 데는 5개의 고비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딱 5개의 고개만 넘으면 1독이 끝나더라고요. 첫 번째 고개,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 5권을 요약해서 반복해요. 34장 하고 그 신명기 딱 넘어가면요, 그 다음부터 좀 쉬워요. 여호수아 막 이러면서 사사기, 룻기 막 이렇게 쭉 넘어가요. 쫙 넘어가요. 그래서 쭉 넘어가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다가 역대하.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나왔던 것 같아. 또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하고 딱 넘어가요.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 또 쭉 가요. 또 짧은 책들 쭉 넘어가다가 또 세 번째 고개가 어디냐면 시편. 일단 150층이에요. 시편 하고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놀라워요. 잠언은 31장 그 뒤에 있는데 되게 짧아 보여요. 그래서 잠언 막 쭉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선지서를 만나요. 이사야, 예레미야, 막 열심히 읽어요. 그럼 잘 넘어가요. 근데 에스겔이 힘들더라고요. 에스겔 48장 딱 넘어가면요, 다니엘부터 말라기까지는 진짜 한 주면 다 읽습니다. 쭉 그냥 너무 어려운 산을 많이 넘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딱 넘어가요. 신약에는 고비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는 내용이니까 잘 넘어가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어요. 사도행전 아직도 안 끝났어. 28장 딱 넘어가면요, 그 뒤로는 장들이 다 짧아요. 신약은 5장, 6장, 4장, 1장, 2장 막 그래요. 그 1독이 끝나더라고요. 5개의 고개만 넘으면. 그렇게 20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내용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왕들이
자식이 엄마랑 막 우와 아빠를 죽이 우와 막 우와 다 싸져 우와 막 너무 재밌는 일이 많아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매번 새롭게 발견되는 사건들이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20독을 하면요 그 5개의 고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소화력이 느는 것 같아요. 성경을 쭉 들으면요 하루에 시간만 되면 모세오경도 그냥 다 읽어요. 하루면. 그러니까 소화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독 속도가 빨라져서요 듣는 이제 1.5배로 시작했는데 2배속, 2.2배속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속도가. 그래서 25독이 되니까 3주에 1독씩 딱딱딱 끝낼 수 있겠더라고요. 3주에 1독씩 하나의 뭔가 습관처럼 딱 그렇게 매겨지게 변화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제가 30독을 하니까요 성경 듣는 속도가 더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아는 내용들, 아는 사건들이니까 한 3배속까지 가는데 3배속은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발음이 씹히기도 하고 그리고 잠깐 딴 생각하고 나면 막 몇 장씩 지나가요. 그래서 다시 내렸죠. 다시 내려서 했어요. 근데 제가 한 30독 중 하니까 완전 생활 패턴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그렇게 살면요 그냥 집 나가면 계속 말씀 듣는 게 생활화돼요. 제가 어제는 50독을 다 끝났잖아요. 이제는 저는 이제 듣는 성경은 이제 끝나고 이제 읽는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성경을 딱 이제 어제도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50독 끝났다고. 그래서 막 딱 나오니까 세상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더 좋아, 더 좋아. 여러분 비 맞으면서 조깅하면 더 기분 더 좋은 거 아십니까?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와 막 그러면서 어제 막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었는데 표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계속 그렇게 막 하는데 이제는 성경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강의를 듣는데 그것이 성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것은 지식이고 이거는 말씀이에요. 따로잖아요. 성경적 지식이 쌓이니까 세상의 모든 강연들이 성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매일 누릴 수 있다고요. 뭐만 하면요, 한 번만 넘어서면요. 그렇게 성경과 30독이 되니까요 성경과 TV가 결이 너무 다르다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시간만 나면 말씀을 계속 읽고 들어야 되니까 가요와 찬양을 같이, 가요를 들으면서 찬양의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걸 느껴져요.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에 완전 인연 빠져 살다 보니까 다른 관심들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냥 관심이 줄더라고요. 30독이 되니까요 성경이 진짜 퍼즐처럼 맞춰지더라고요. 구약과 신약이 그냥 다른 책이 아니라 퍼즐처럼 두두둑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고 어떤 주제가 있으면 어떤 말씀이 있지? 그럼 막 생각나는 것도 있고. 40독을 하니까요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40독 이제 긴장이 풀어지고요 거의 한 2년 반을 그렇게 사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통독에 또 슬럼프가 찾아와요. 그냥 여기까지인가 막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고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대안은 듣는 속도를 2몇 배속에서 계속 줄였어요. 1.7배속, 1.6배속, 1.5배속 그냥 천천히 한번 곱씹어보자. 그래도 그렇게 큰 은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제가 3년에 여러분들 30독에서 아니면 36독 한 달에 1독씩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말씀에 빠져서 3년을 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가치관이 진짜 100% 달라집니다. 더 이상 다른 건 떠나서 성경 1독이 더 이상 어렵지가 않습니다. 금방금방 읽어요. 왜요? 큰 틀을 다 알고 있는데 넘어가면 돼요.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달라져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성경 30독이 목적이 아니라 30독을 마치고 나면 그 뒤에 달라질 나의 삶의 변화가 목적인 거예요. 아까 그 지도를 쭉 보시면 저 50개 저렇게 큰 도시를 우리가 빠르게 50번 돌고 100번 돌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빨리만 돌면 절대로 그 동네의 깊은 역사와 저들만의 습관과 문화와 그들의 사투리와 맛집 이런 것들은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은요 2가지의 방법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그리고 느리게. 어떻게요? 빠르게 그리고 느리게. 속독은요 반드시 정독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해서 매일 말씀 묵상 큐티를 했잖아요.
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을 하는 것. 정독과 속독을 함께하면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폭이 진짜 넓어지고요.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눴더니 어떤 분이 또 성경을 그분도 몇 년을 집중해서 이렇게 읽었대요. 근데 그분은 평신도예요. 그분이 하는 말, 그렇게 내가 한 번 설교를 성경을 뚫어내니까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되더래요. 한 번 정립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독과 속독은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여전히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모두가 정독만이 성경의 통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막 속독으로 성경을 읽독합시다. 3개월에 나 3개월에 성경 3독했다. 그럼 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성경 무슨 내용이야? 몰라. 에이 그게 무슨 일독이야. 그래요. 그냥 반대로 물어보십시오. 야, 나 이번 1년 동안 성경 일독했다. 야, 무슨 내용이야? 몰라. 어차피 1년에 일독해도 모르고요, 한 달에 일독해도 몰라요. 어차피 모르는 거 그냥 우리가 1년에 한 번 읽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달에 일독하면 뭐 한 개라도 깨달음이 오겠죠. 그거 10번만 해보십시오. 그럼 10개 깨달음 와요. 근데 1년에 일독하면요, 그 여전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빠르게 그리고 천천히 정독과 속독을 함께해서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세종중문교회,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어디서 초청하고 부르면 좀 맨날 이 설교 할 거예요. 이제 몇천 번, 몇백 번, 몇천 번 하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맨날 성경을 막 읽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일 때 야 너 뭐해? 나 성경 들어. 야 너 뭐해? 나 성경 읽어. 그렇게 계속 말씀을 읽고 발견하고 재밌어지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무슨 얘기할까요? 야야 너 세상에 너 레위기에 그런 내용 있는 거 알아? 와 세상에 야 너 역대하에 그런 내용 있는 거 알아? 그러면 진짜 그 성도 간의 교제가 주제가 달라지겠죠. 맨날 부동산 아파트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100독 200독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성경 50독 읽고 어떠한 받은 복이 뭔지 마지막에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고 또 듣고 해보니까요, 진짜 기가 막혀요. 마음의 안정이 쫙 오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분노와 화가 일어나지도 않으며 진짜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막 저한테 막 이렇게 압도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요, 말씀의 능력이 막 나타나서 제가 3번 딱 설교하면 막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막 기도하면 막 기도가 응답이 막 눈에 보여지고 막 아파트가 당첨이 되고 막 문제 있던 속색이던 자녀들의 문제가 막 슬슬슬 풀리면서 막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정말 작은 죄에도 막 우라통이 막 애들한테 얼마나 분노와 화를 막 쏟아부으며 너무 똑같아요. 그런데요, 여전히 넘어지고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이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19편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그 율법의 완전성을 제가 느꼈어요. 진짜 신기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 오랜 1500여 년 동안 기록한 그 책,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그 책이 어떻게 한 맥락으로 흘러가는가. 마치 한 사람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2명만 듣고 똑같은 설교해도 느끼는 게 달라서 내용이 다를 건데 그게 똑같은 완전함을 느껴요.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영혼을 진짜 회복하고 영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진짜 말씀을 알고 사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혜가 넘친다니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지고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진짜 기쁨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여호와의 법도는 지시하여 다 의롭다. 정말 그래요. 말씀을 읽으니까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넘어짐이 두렵지 않는 이유는 또 일어나면 돼요. 내가 넘어졌을 때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넘어짐이 기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말씀이 떠오르면 벌떡 일어나줘요. 그러니까 주야 장창 여러분 비는 시간 핸드폰, TV, 드라마 보지 말고 말씀 한번 봐보세요. 딱 한 번만, 딱 3년만. 그러면 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 거예요. 마지막 10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할까요?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여기 금이 있고 여기 가면 금을 주고 여기 가면 말씀의 지혜를 준대요. 여러분 어디 가시겠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금에 가겠지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2022년 11월 13일 세종중문교회 가면 금 한 양 준대. 한 양, 그 금 시계 있잖아요. 한 양 준대. 그럼 여러분 지금 세종시 30만 명 중에 한 10만 명은 모여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금 들고 가면서 더 소문을 내서 대전시 사람들, 청주 막 공주 다 오겠죠? 미어 터지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 줄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그 금보다 이게 더 귀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금이 귀해 보여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제가 더 많은 간증이 있지만 금요일날 나눠드릴게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성경을 그렇게 막 주구장창 읽어보니까 말씀이 더 재밌어요. 읽는 모든 본문이 다 재밌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봐지고 더 연구가 되고 더 깨달아지고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의 차례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뚫어냅시다. 내 인생에 딱 한 번만, 딱 3년만 한번 말씀에 빠져보십시오.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3년은 또 많은 일들과 사건들 속에 정신없이 빠르게 흘러갈 거예요.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분명히 말씀을 뚫어낸 사람과 여전히 말씀이 어려운 사람이 나뉘어질 거예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어떠한 사람은 정말 지금 제가 느끼는 이 감정과 기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면서 정말 말씀과 삶이 연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여전히 말씀과 삶이 연결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헤매이면서 어려운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나는 3년 후에 어떠한 사람이 될지 여러분 오늘 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사용하는 그 시간을 그 시간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용해 보십시오. 딱 한 번만, 딱 3년만.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딱 한 번만, 딱 3년만 성경에 빠져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가능하시면 눈으로 읽으시고요. 아이고 눈 아파요. 그냥 들으셔도 괜찮아요. 내용 몰라도 그냥 넘어가 괜찮아요. 어차피 한 달 뒤에 또 돌아온다니까요. 그거 3년만 살아보십시오. 왜 저는 30독 3년을 정했냐면요, 1년에 30독 할 수 있어요. 30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3년간의 나의 습관과 생활 패턴이 달라지더라고요.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이 완전히 성경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딱 한 번만, 딱 3년만 성경 한번 빠져서 살아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성경 통독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하루에 5분 성경 있는 5분 방, 하루에 10장 있는 방, 20장 있는 방, 하루에 한 권, 두 권씩 성경을 읽어내는 방들이 있어요. 많이 들어오세요. 오셔서 서로들 함께 우리가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함께 성경을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의 이 아름다운 영향력과 운동이 정말 한국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전 세계 교회에 다시금 말씀은 어렵지 않다는 운동을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뜻을 정하면 그 뜻이 내 삶을 이끌어 줍니다. 오늘 그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이 찬양 1절과 4절만 한번 부를게요. 찬송가 199장,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양인데요, 언제인가부터 대한민국에 이 찬양을 부르는 교회 단 한 교회도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찬양을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가 잃어버리게 됐는가? 가사를 보면 금방 알아요. 한번 가사 좀 띄워주실래요? 1절, 나의 사랑하는 책 이미 사랑하지 않아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핸드폰을 사랑하지 심지어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일단 사랑하지 않고, 비록 헤어졌으나 완전 새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새 거예요. 왜요? 읽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거든요. 헤어질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바빠요. 학원 가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출근해서 뭐 하기 너무 바빠요. 앉아서 가만히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 재미있게 듣던 말 일단 몰라요. 나도 어려운데, 나도 재미가 없는데 무슨 그걸 재밌게 들려줍니까? 내가 완전히 이해를 해야 남들에게 재밌게 소개하죠.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저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영적인, 내가 전도한 혹은 내 육적인 자녀가 다른 건 몰라도, 아, 우리 부모님은 진짜 나한테 어렸을 때 성경 이야기 재밌게 해주셨지. 다윗과 골리앗 어느 누구의 설교보다 내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가장 오래 기억할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그 불뱀과 노뱀, 발람과 발락, 여러분 슈렉이랑 비교해서 설명해 보세요. 슈렉을 보면서 야, 이거 성경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평생 잊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 관계상 우리 1절과 4절 읽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나 사절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며 나도 시신될 대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껏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지만 나는 평생에 단 한 번도 내가 3년을 투자하여 성경 30독, 36독을 해야겠다고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고 누구나에게 그런 것들을 도전을 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난 몇십 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접근하는 그 방법이 잘못됐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평생에 딱 한 번만, 딱 3년만 내가 이 말씀에 푹 빠져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그 3년의 시간 동안 내가 세상이 중심이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재미를 쫓는 인생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회개의 역사와 이 땅 가운데 그런 영적인 부흥의 역사와 다음 세대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주인공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번만 3년 동안 뚫어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